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 산 아래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라며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대대적으로 자행되고 있을 때 하산해서 이를 목격한 모세가 격분하며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선택할 건지 결단을 촉구하는 강력한 도전의 말이었습니다. 여호와 기적의 목격자, 기적의 수혜자,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저지른 이 우상 숭배의 만행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결혼식 때 새로 출발하는 부부가 서로에게만 충실할 것을 약속하고 평생 결혼 서약을 힘써 지키는 것처럼, 아니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맺은 쌍방 언약은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녹음을 또 안 했다. 네. 하나님과 맺은 쌍방 언약은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결혼사약 이상의 약속이며 절대적인 헌신이 당연히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헌신적인 아내가 되기를 선언했고,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바꿀 수 없는 결혼 계약 조항이었으며,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었고, 계약이 깨진다면 결과는 딱 하나였습니다. 재물이 쪼개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언약을 어긴 자들의 죽음뿐이었습니다. 배교의 현장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중립은 없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했을 때 레위 지파는 모세와 함께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침묵을 지키거나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담임 목사님의 2026년 신년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 편에 서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받으셨고, 그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월 5일이었나요? 1월 2일 이 설교에 아멘으로 결단하셨습니다. 분명히 결단하셨습니다. 둘째 주 연목사님께서 금송아지 숭배 같은 우상 숭배의 유혹에 대해 다시 경고하셨고, 셋째 주 서목사님은 모든 순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저는 새 목사님이 신년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오늘의 본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산지를 구하고 취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으로 그 말씀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간추려 말한다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지도하에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고, 진 가운데 건축된 성막에서 제사장들의 집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로운 국가로 힘차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인구가 몇 명이었냐? 20세가 넘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
60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노인,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이 그룹은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큰 그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께서 하늘의 별을 보러 가시면서 이 별만큼, 별보다 더 많이 너의 자손이 생길 거다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들은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행하게도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에게 반역하며 패역한 모습을 아낌없이 드러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1년 정도 되었을 때 가나안과 그리 멀지 않은 바란 광야 가데스, 오늘 본문에서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데 여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하, 저기만 넘으면 가나안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땅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야. 우리랑 같이 하시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가자.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멋지게 진격하면 되는데 백성들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머뭇거렸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것은 두렵습니다. 머뭇거리게 돼요. 그런데 내 두려움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강하신 하나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위기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휘해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약속의 땅을 두루 살펴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안달복달하면서 졸라댔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앙에서 비롯된 요청이긴 했지만 여호와는 떼쓰는 아이에게 져주는 부모님처럼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그 땅을 보고 작전을 세우라고 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했고 40일 후 12명의 정탐꾼이 가져온 가나안 과일들을 맛보았습니다. 그 과일들은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큼직하고 달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입을 모아서 이 땅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10명의 정탐꾼은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But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가 문제인데요. 그러나 포도송이가 큰 것처럼 거기 사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커요. 우리는 그 앞에서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어요. 대단히 잘못된 결론을 사실처럼 말해줬습니다. 이들이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었고 그들은 거기까지 가면서 이미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둔 바 있고 그리고 40일 정탐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디렉션은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오라는 거였지 그 땅의 적합성을 니네들이 평가하라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는 한글 성경에는 정탐하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12번이나
여행하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12명은 총명하고 용맹하고 건강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산기만 두드리느라 정작 그 땅의 아름다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여행하지도 못하고 걱정만 한가득 담고 와서는 팡 터뜨렸고, 그 말에 사람들은 급격히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그 땅을 여행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은 충분히 쌓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 술렁이는 사람들 앞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이미 다수 의견에 휩쓸렸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심판은 불가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내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다만 가나안을 탐사하느라 보낸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이란 세월을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시키셨고, 40년이 끝날 무렵 최고 지도자인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마침내 모세까지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선종했고, 광야에서 선종했고,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도 모두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약 200만 명의 2세대는 부모 세대가 치른 대가를 교훈 삼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명령에 따르며 약속의 땅에 입성할 날만을 열망하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광야 생활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깨달은 거죠. 가나안에서도 이렇게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40년 세월이 지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을 정복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하필 가나안일까? 저희가 우리 광야 시리즈를 들을 때 들은 것처럼 가나안은 평야보다는 산악 지형이 거의 70%를 이루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꼭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셔야 했을까? 가나안은 아름답고 비옥한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산악 지역이에요. 그것도 광야와 같은 산악지대로 비가 오지 않으면 바로 흉년이 드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문자 그대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딘지 아세요? 이집트. 이집트는 그냥 물만 이렇게 가둬둘 수 있고, 그래서 그거만 탁 열면 물이 흘러요. 그래서 언제든 농사를 질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먹고 살기 편한 곳에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 10가지 기적보다 더 심한 기적을 베푸셔서 이집트 땅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가나안으로, 그 고생스러운 곳으로 보내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가나안 마물의 상수리 숲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 약속을
지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맨 처음에 이집트에 갔을 때 400년 동안 너희가 거기 있을 거다. 언제까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을 포함한 가나안 족속들에게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400년 동안 주신 거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야 했어요. 세 번째, 가나안이란 지역은 남과 북을 연결해주는 이 위쪽과 지금으로 치면 이란, 이라크 그런 데와 이집트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나안은 이집트와는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척박한 땅.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축복임을 경험할 것이지만 만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으로 그 땅을 더럽힌다면 저주를 받아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이 누차 주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해 70년이라는 세월을 가나안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뼈아픈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바로 광야가 되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지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나의 가나안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성도가 살기에 가장 최선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여러분이 처한 이 현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취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전쟁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줘요. 전쟁을 앞두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두려운 건 이스라엘만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거기에 살던 가나안 거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이 여호와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두려워 떨었고 그들의 두려움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 2명 숨겨주면서 한 얘기거든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라합은 그 이스라엘보다 믿음이 훨씬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란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도 이미 그렇게 여호와를 알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주도권을 갖고 행하실 것이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전진했어요. 최선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기억나시죠? 우리 어린이들 여리고성 전투 우리 생각날까? 그 성을 6바퀴 그냥 빙글빙글 돌고 마지막 날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 성이 우르르 쾅 하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거는 전쟁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전쟁도 했지만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고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처단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찾아왔어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이 땅 분배는 여호수아서의 반을 차지할 만큼 실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절을 보시면요. 땅 분배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땅 분배할 때 참석자가 나와요.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와, 이스라엘의 지파 족장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민수기 34장을 펴보시면 16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참석자 명단을 거기다 구체적으로 적어놔 주셨어요. 어느 지파에서는 누가, 여기서는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을 갖고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땅을 나누는데 왜 제사장이 참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청약하는데 목사님이 참석한 거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까요?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앞서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에 최적의 땅이라고 말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누가 살지 그 땅을 나누는 일은 단지 먹고 사는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서 각 지파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선언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는 행정 절차상 요식행위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어디서 섬길 것인가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반 이상을 차지한 것입니다. 제사장도 참석하고. 근데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어떤 땅이 좋아요? 저기 전라도 만경강이 흐르는 그런 평야, 호남 평야가 좋습니까? 아니면 그 대관령 같이 막 산만 있고 춥고 막 그런 데가 좋습니까? 나는 만경강의 호남 평야가 좋다. 오, 나머지 분들 대단하셨다. 대관령. 대관령을 원하시는군요. 아마도 사람들의 속마음은 다 호남 평야를 원할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너희가 험한 산지를 받게 되든 비옥한 평야를 받게 되든 어떠한 땅을 받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납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장치를 해놓지 않았다면 12명의 그 대표자들이 서로 자기가 서쪽 해안에 그 평야를 갖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란이 일어나서 싸움박질하고 자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정확하게 땅 분배에 참석할 14명의 명단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이 땅을 나누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오랜만에 사지선다 나갑니다. 1번, 전쟁에 공을 세운 훌륭한 사람이 많은 가문을 제사장이 정해서 순서대로 준다. 이게 1번이에요. 제사장이 정해준다. 2번,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한다. 3번,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나눈다. 그럴싸해요. 4번, 허벅지 씨름으로 최종 승자부터 원하는 땅을 고른다. 이게 힘센 사람이 좋은 땅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1번,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이 많은 지파를 제사장이 점지해준다. 1번. 네, 장로님, 김수환 집사님도, 예, 우리 임세인 집사님. 거기 세원이 내리고. 2번째, 제비뽑기.
제비뽑기. 소수의 여성분들. 네. 3번 인구가 많은 순서. 민지. 네, 합리적이에요. 4번 허벅지 씨름. 오집사는 이거일 것 같은데. 예, 답은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제비뽑기. 예, 여기 제비뽑기라고 나와요. 사람 생각과는 너무 다르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18장 6절에 따르면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내가 제비뽑아 받게 된 땅을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그 땅이 마음에 안 든다고 금식 기도하면서 좋은 땅으로 바꿔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 제가 밴드에 올렸죠.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가운데 노랗게 나온 데가 제일 높은 데거든요. 거기를 누가 가졌냐면은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가 가졌어요. 원래 요셉 지파는 지금 두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뭉뚱그려서 요셉 지파라고 여호수아는 이제 표기를 했는데 이 가장 높은 산지를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였던 거죠. 그런데 땅 분배 기록을 읽다 보면 여러분 지금 딱 봐도 알지만 13장과 15장 사이에 당연히 몇 장이 있어요? 14장이 있죠. 근데 13장과 15장을 보시면 누가 어디를 갖고 누가 어디를 갖고 이게 계속 나와요. 근데 중간에 그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행정 절차와 비슷한 그 리스트 가운데 갈렙의 이야기가 나올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읽는 사람이 너무 지루할까 배려 차원에서 쉬었다 가라고 재밌는 얘기 하나 끼워놨을까? 우리 송재원 집사님 끄덕끄덕 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서의 저자인 여호수아는 이 땅 분배라는 그 제도 한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부각시켜요.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철저한 신학적인 장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은 나이 40세에 유다 지파 대표로 가나안 여행에 나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가나안은 와 대박, 역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드는 멋진 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영광의 왕이 그 땅 가득히 임재하실 미래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이러한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상을 주고 싶어 했어요. 우리도 애가 뭔가를 잘하면 막 상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상을 주고 싶어 했는데 어떤 상이었냐? 갈렙, 네가 받는 곳은 다 네 땅이야. 그걸 다 줘버리겠어. 아주 파격적인 상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 이전에 갈렙은 원하는 땅이라면 어디든 가질 수 있는 백지수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조만간 갈렙과 그의 가문은 부동산 재벌이 되겠죠? 강남 노른자 땅이 모두 갈렙의 땅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예상을 했어요. 때가 되었을 때 갈렙은 약속대로 자기가 밟은 땅을 달라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정중하게 요구했어요. 그 출애굽 1세대 중에 살아남은 게 딱 2명이라 그랬죠.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누가 형이었을까요? 갈렙이 형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일 때 갈렙은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지도자로서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중하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가 요구한 땅은 예상과 달리 정복하기도 쉽고 농사도 쉬운 평지가 아니었어요. 가장 가나안에서 척박한 곳,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대, 그곳이 갈렙이 요구한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30km 정도 떨어진 해발 850에서 900m 정도의 높은 곳이었어요. 대관령이 해발 832m거든요. 그러니까 대관령보다 더 높은 곳이고, 이때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험한 곳인데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어요. 이름 이상하죠. 기럇 아르바. 근데 이게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인데, 아르바는 그 아낙 가문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 최강자인 아르바의 성읍을 정복하고 싶어 했어요. 왜? 허세일까요? 나이가 많아서 치매가 걸렸을까요? 욕심일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곳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기가 먼저 헤브론을 점령하면 다른 지파들이 나머지 가나안 지역을 수월하게 점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사실 헤브론은 정복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가나안 남쪽과 북쪽을 이어주는 전략적 요충지였고, 여기를 차지하면 가나안을 차지하는 건 시간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가나안 남부 10개국 연합국이 그대로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헤브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이자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활동 무대였고,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헤브론이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는 거였어요. 앞서 말한 대로 아르바의 성읍입니다. 이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거대했고 힘이 센 거인족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그러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갈렙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하는 그곳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장 위험한 곳을 점령하여 두려움의 땅을 믿음의 증거로 바꾸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사적인 승리뿐만이 아니라 40년 전 부모 세대가 뿌려놓은 메뚜기 트라우마까지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어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이 나이를 잘 봐야 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4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플러스 5년이라니.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실망해서 포기하거나 그런 약속이 있었나 까먹지 않을까요? 그러나 갈렙은 45년 동안 한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 정복이 주는 의미와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고 한결같이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시간이 되었으면 오히려 그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불굴의 용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참된 용기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결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에 함께하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리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갈렙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11절을 보면 오늘은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강건하니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쟁에 드나든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싸우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책임지고 지휘하겠다라는 그러한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는 그 전쟁을 자기가 책임지고 감당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갈렙의 지휘하에 유다 지파는 일사불란하게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갈렙과 유다 지파의 아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언젠가 올 이날을 위해 그는 기도하며 몸을 관리했고 전투 감각을 익혔고 멘탈을 강하게 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이 시간을 버린 그러한 세월로 여겨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버티며 꿈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그 40년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갈렙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시간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결단해도 시간은 신념보다 빠르게 사람을 닳게 만들어요. 보상이 늦으면 사람의 마음은 흔들려요. 그러면 잠시 방향을 잊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의미하게 스스로를 설득할 때도 생기게 돼요. 그러면 감정이 흔들리고 믿음도 약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갈렙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브는 어떻게 얘기해요? 만지지도 말라고, 죽을까 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속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만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바꾸지 않고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게 갈렙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흔들리면서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의심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 믿음이 식으면 다시 불을 지피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인다고 하나님을 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나는 강해요. 나는 경험이 많아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머리로는 알겠는데 나는 그거 너무 안 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요셉 지파가 그랬거든요. 갈렙이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말할 때 요셉 지파는 산지에는 철병 것 때문에 어렵겠는데요? 그렇게 불평했어요. 같은 산지인데 누구에게는 약속의 장소였고 또 누구에게는 그냥 불리한 환경이었던 거죠. 관점과 해석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여호와 편에 설 것인지 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주세요와 나는 못 가요라는 두 개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선택의 방향에 따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사실은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헤브론이 앞에 놓여 있습니까? 과거에는 또 어떤 헤브론이 있었고 그 헤브론을 어떻게 여러분은 정복하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명 앞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라는 음성이 더 크게 들립니까? 아니면 헤브론에는 철병거가 있어요. 안악자손은 너무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못 가요라고 하는 음성이 더 크게 들립니까? 우리는 지금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모든 영적 전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을 주신 분이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며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은 부활의 주님이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른 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싸움도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을 가로막고 흔드는 헤브론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고 진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격의 거인입니다. 그런 인생이 복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적인 일들이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함께 헤브론을 정복했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숭고한 결단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산지는 무엇보다도 괴산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수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진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나이 들미나 생계를 위해 하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거나 학업이나 이러한 일상의 일들이 헤브론처럼 높아 보이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단단한 일상의 영성을 계속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니까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며